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계속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큰 소리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끝났죠? 아직 방학이에요? 언제 개학을 해요? 내일, 이번 주 목요일. 이렇게 슬픈 소식이 있나? 이제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요즘 방학 숙제 있어요? 없어요? 저희 때도 라떼도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학 숙제 양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개학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2달간의 밀린 방학 숙제를 일주일에 한 번에 처리하는. 그래서 자, 그때는 일기를 방학 숙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8월 26일에 우리 7월 19일 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막 그랬던 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개학을 앞두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학교 가는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학 때 내내 놀다가. 여러분 개학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 다윗과 누구의 싸움을 봤었죠? 골리앗은 우리 키가 크니까 크게 적어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 골리앗 키가 2m 90cm라 했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근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딱 이 정도만 알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뭐든지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또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램트 대회나 성경학교 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함께 모여서 받고 또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해주고 여러분이 우쭈쭈 해주고 띄워주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또 말씀에서도 너 랩넌트야, 너가 시대 살릴 거야. 막 WRC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시대 살립니다. 막 와 막 이렇게 해주니까 찬양팀도 여러분 하니까 내가 막 뭔가 확 올라가요. 근데 정작 그 이후에 학교가 개학하고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학교에서 조용한 나,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친구들에게서 초라한 나, 그런 나가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이전과 변함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였다면 그때 딱 맞닥뜨렸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사진 하나 이 시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이때 친한 친구인 배우 박서준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의미 없는 막 대화를 해요. 뭐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하다가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밑에 답변에 그렇지 뭔지 알아 하면서 박서준 선수가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경기가 끝나온 다음에 공허함이 밀려오지? 이렇게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응, 장난 아니야. 그러면서 느낌은 다르지만 그 공허함이 뭔지 알 것 같다. 서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대화 주제를 나눴어요. 공허란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배우도 느끼고 우리 축구 선수도 느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의 축구장에 가면 한국 축구장과 이 규모가 다르고 보통 6만 명, 막 7만 명이 함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 경기마다 이렇게 매진이 일어나요. 그런 경기 앞에서 이제 선수가 환호도 받고 자기 이름도 외쳐주고 막 영상 카메라도 자기한테 들이밀고 막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계속 사람들이 막 환호도 해주니까 그 경기가 끝나고 집에 딱 혼자 왔는데 자기 혼자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마음이 공허함이 딱 드는 거예요. 드디어 혼자다예요.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이름 환호를 듣고 조명을 받고 모든 카메라가 자기를 따라오고 여러분 촬영하면 앞에 카메라 수십 대가 자기를 찍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집에 혼자 딱 들어왔는데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딱
암흑 속에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걸 이겨내면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한 배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약을 먹고 있다 했어요. 정신병 약을. 근데 옛날에는 이걸 숨겼는데 요즘은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고 막 토크쇼 하다가 당신도 약 먹었어요? 나도 약 먹어 막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램트 대회 하면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어디에서 했을까요? WRC. 이번엔 교회에서 했잖아요. 대구에서도 하고 경기도 일산에 가가지고 맞아요.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3박 4일 동안 우리 숙소도 잡아가지고 여러분 막 버스 타고 이동하고 막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무대 아시죠? 3박 4일의 무대를 누가 꾸밀까요? 김영길 목사님이 꾸며요. 자, 무대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몰랐죠? 자, 무대를 담당하는 스텝이었는데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실제 무대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공연을 즐기는 동안 저는 무대 뒤에서 이제 사람들 입장시키고 무대 뒤에 사람들 불러 모으고 큐시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비상이다 막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입장하기 전에 좌석은 2만 개가 깔려 있고 무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아래를 딱 봤어요. 근데 의자 2만 개는 깔려 있죠. 조명이 확 들어오죠.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 생각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그 무대 앞에 서면 뭔가 막 위압감이 올라오고 뭔가 마음에 막 화려함과 들뜨는 게 느껴져요. 아무도 없는데 막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가수들이 맨맘에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무대 뒤로 내려갔는데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마음에 공황장애 같은 게 온대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말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겼어요. 그때는 전쟁을 다 같이 막 예를 들면 만 명이 모여서 다 치고받고 싸운다 했어요? 아니요. 피를 흘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1대1로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싸우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쟁의 영웅도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의 인생은 어때요? 좋아요. 맞아요. 탄탄대로. 자, 사울왕이 자기 딸도 준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세금도 면해준다 하고 많은 재물도 준다 하고 거기다가 큰 인기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공도 보장인 거예요. 누가 개꿀이라 했습니까? 자, 성공도 보장이에요.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탄탄대로 인생이었을까요? 성공 보장이었을까요? 영웅으로 살아갔을까요? 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 승리 이후를 봐야 돼요. 승리 이후의 골리앗의 모습. 다윗은 마음에 공허하다, 마음에 뭔가 힘들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 이긴 것만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말을 타고 이제 성문을 다시 들어오면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환호해주고 맞이하고 그쵸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그때도 사람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영웅들과 왕을 환영한다고 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미 근데 이스라엘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뭔 소문이 퍼졌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라 다윗이 무찔렀다. 근데 그때 여인들이 이제 사울왕이 들어올 때 눈치도 없이 오늘 한 본문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이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들어오는데 다윗을 높여버린 거예요. 다윗을.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그 말에 어땠을까요? 그런 노래들에 어땠을까요? 불쾌했다고 돼 있어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화가 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이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주목하면서 바라봤어요. 주목.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세요. 주목. 자, 김세현 주목. 자,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나옵니까? 주목하면 여러분이 하던 걸 멈추고 주목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목을 하면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다윗을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불쾌해서, 기분이 나빠서 저 다윗 저 어떻게 할까 하고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인생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문제, 시련, 오만 안 좋은 것들이 다윗 앞에 다 찾아와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때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거든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사울왕의 악령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선생님이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거슬린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악령을 내쫓으십시오. 알겠죠? 거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울왕이 옆에 창이 있었어요. 요 창 있잖아요. 창. 그 창을 들고 다윗이 수금을 킬 때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그 왜 창을 던졌겠어요? 장난으로 던졌겠어요? 죽이려고. 그것도 2번이나 던져요. 한 번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전쟁의 영웅이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사울 왕을 위해 나라를 바쳐서 돌아왔는데 실상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윗은 이때부터 왕이 나를 죽이려는 줄 깨닫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다윗은 계속 성공보장 탄탄대로 인생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묘했을까요? 딸 주기 싫어서. 자, 딸은 줬어요 실제로.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8절 10절 18장 10절 다 보세요. 안태현 성경 보세요. 송은이도 보시고, 모예린 보시고, 이하린 보시고, 다 이면우 보시고, 서지호도 보세요. 뭐라 돼 있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악령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마음에 다윗을 괴롭히도록, 다윗을 죽이도록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앞에 닥쳐온 문제, 위기, 시련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항상 문제투성이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 이 문제들 속에서 무너졌을까요? 어땠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막 울고불고 했을까요? 막 주저앉았을까요? 막 쭈구리처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항상 밤마다 힘들다고 울었어요. 그리고 애통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나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소홀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요. 저 원수를 막 갈기갈기 찢어 죽이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고백도 해요. 왜 그랬냐면 도망자 신세를 하루 이틀 한 달 한 게 아니에요.
뭐 유원이 뉴욕 갔다 왔죠. 한 달 갔다 왔죠. 그 막 한 달 정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어디를 10년 넘는 생활 동안 도망자. 집도 없이 잠도 못 자고 뭐 밥을 뭐 먹을 게 있었습니까? 뭐 농사를 짓겠어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에 여러분 시편 한번 다 펴겠습니다. 자, 시편 57편 다 펴세요. 다 읽을 겁니다. 함께. 시편 57편 최태수 성경 봅니다. 자, 전화민 숨지 말고 피세요.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네, 세연이 숨지 말고. 자, 서지호 성경 피세요. 자, 시편 57편에 보면 맨 위에 보세요. 뭐라 돼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동굴에 숨었을 때 그때 했던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세상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요 그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주셔서 내 재앙들이 피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계속 57편 보시면 시편 57편 7절에 오히려 힘들 때, 자 시편 57편 7편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자기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하고 확정되고 확정됐다. 뭘 확정됐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여러분 8절에 뭐라 돼 있냐면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 힘든 와중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뭐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란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편안해가지고 막 뜨뜻한 침대에서 여러분 막 물거품 목욕도 하고 시몬스 침대에서 막 목욕 딱 하고 샤워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막 스킨로션 찹찹 바르고 막 드라이기 만드는 와중에 여러분 너무 편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가 찾아왔을 때 동굴에 피했을 때 사울왕을 피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때 늘 새벽 아침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망대 우리 성경학교 때 나왔죠. 늘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 끝났습니다. 그렇죠? 안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날 겁니다. 자 여름방학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름훈련 끝났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훈련은 끝났고요. 이제 2학기가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2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렘넌트야. 여러분 막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넌 렘넌트야. 우리 성경학교 때도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시대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 학교 현장 가면 계속 치이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렇죠. 나는 왜 여자친구 없는가 막 남자들 막 자괴감 느끼고 그렇죠. 저 연예인은 왜 잘생겼지? 내 거울은 보면 나는 왜 이렇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늘 새벽에 일어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새벽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도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학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자, 멈춰하는 팀 조용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뭘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학교 현장 또 학원 현장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 학원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뭐 학원 뭐 수학 이런 공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 학원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자,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세계 또 저를 위해 호날두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393 기도. 우리 내내 우리 메시지 때 나눴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었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3은 뭐라 했죠? 3일 성삼위 하나님. 자, 9는 뭐예요? 9가지 세팅이 뭐예요? 자, 모르시죠? 자, 이 3은 뭐예요? 3현장이 뭐였을까요? 자, 막 목회자, 중직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이거를 공과 공부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빨리 여러분 복습하시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좀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나누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2학기 때는 작은 신앙이라도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 다시 나아갈 때 또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또 위기와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동부 렘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다윗처럼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망대를 세운 그것 가지고 그 내용과 그 기준 가지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